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룻이 기업물을 짜 보아스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요. 남편이 잃은 연약한 가부였습니다. 스스로를 구속할 수 없었고 더불어서 스스로를 구속할 수 있는 이 구속자를 찾을 수도 없었어요. 구속자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인도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 보아스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룻을 보내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녀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게 하고 옷을 입혀서 보아스 앞에 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시키고 때와 방법까지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함 끝에서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린 룻은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즉 보아스는 룻을 구속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이 율법의 질서상 그 권리를 먼저 가진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먼저 주고 그가 거부했을 때 내가 맡은 바 이 의무를 수행하겠다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룻의 잃어버린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해 주시는 영원한 기업물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자 되신 기업물자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절대로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죄와 상실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스스로 구속자를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잖아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영적인 기업을 다시 찾아줄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전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하나 있다고 했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은 가장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고발할 수는 있어도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율법은 정죄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진 않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를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냈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됐지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업 물을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그분은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자신의 희생으로 물으신 참된 기업 물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갈 능력이 없었어요. 그분을 본 눈도 없었고 믿음을 낼 힘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아갈 의지조차 없는데, 스스로 회개의 눈물조차 흐를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자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룻에게 보아스에게 갈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나오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오미, 어떤 나오미를 주셨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저번 주에 나눴던 이 이야기의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14절을 한번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면요, 밤중에 찾아갔습니다. 밤에 갔는데 새벽이 되도록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발치에 누웠다고 나오잖아요. 뭐 우리 연인들끼리 처음 여행 갈 때 상당히 비성경적인 예화지만 오빠 손만 잡아야 돼 이러잖아요. 손도 안 잡은 거예요. 손도. 오히려 보아스는 이 밤중에 젊은 여자가 남자에게 찾아온 이 장면만 봐도 누구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룻을 조용히 이렇게 보냈고,
그녀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젊은 여인이 이성적인 의도를 갖고 찾아왔고 보아스도 혼자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남녀 이성 간의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아스가 보여주는 절제와 배려, 그리고 명예를 지켜주는 사랑을 통해서 단순히 그의 인간적인 미덕을 칭송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 수준에서만 머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아스를 통해 그리스도를 봤던 것처럼 오늘도 보아스의 이러한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룻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던 존재였어요. 그녀는 가난했고요, 과부였고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단순히 이성적인 구애뿐만이 아니라 절박한 인생이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히 나간 모습이었다고요. 보아스는 그런 그녀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명예를 세워주고 그녀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 눈에서 보호하며 끝까지 책임졌다고요. 우리도 룻처럼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때 보아스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벽 밝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덮으시고 지키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룻과 보아스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약혼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교회에서 많이들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할 때 우리는 지금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에 있는 신랑과 신부 사이입니다. 아직 신랑이 완전한 연합한 이 부부 관계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약혼한 처녀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건데요.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혼인잔치 전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로서 곧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시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룻기를 보면 룻과 보아스가 아직 혼인 전에 동침하지 않고 명예를 지키며 새벽까지 기다린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교회로서 기다리는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침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욕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약혼자로서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혼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우리에게 절제의 시기가 되어야 되고요, 정결을 지키는 시기가 되어야 되고요, 기다림의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밤을 보내고 새벽에 보아스가 룻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15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나오죠.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 6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볼 것이, 룻이 받은 이 보리 6대는 말이죠, 단순히 먹을 양식을 받은 것에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내포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효하거든요. 어떻게 유효합니까? 성경에서 숫자 6은요, 우리가 흔히 불완전수다, 7이 완전수고 6은 완전하지 않은 숫자라고 하잖아요. 6은 종종 사람의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안식이 오기 직전의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6은 말이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끝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끝의 직전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 안식이 오기 직전이다, 이거를 드러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보리 6대를 준 것은 무엇을 뜻할까?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구애를 해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법적으로 절차가 남아 있었고 상황이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6대의 보리를 지금 룻에게 지어 보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지금 당장 이 결혼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지라도, 결론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약속의 보증으로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룻이 아직 결혼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보리를 품에 안는 순간부터 룻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결혼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분리불안 장애가 있었거든요. 이 분리불안 장애라는 건 말이죠, 단순히 집 밖에서 길을 잊었을 때 엄마 아빠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무서운 정도의 수준의 장애가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부모님이 집안에 저를 두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는 것만으로 저한테 패닉이 오고 공황이 왔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까지 부모님 없이는 어느 공간에 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밖에서 부모님의 손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나는 버림받았구나 생각이 들고, 그 어떤 어른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반드시 했던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부모님이 제게 준 선물이나 뭐 팔찌나 아니면 부모님이 잠깐 저한테 맡겼던 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더 꼭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준 건데, 이거는 우리 아빠가 나에게 맡긴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꼭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부모님이 저에게 준 선물이나 저에게 맡긴 짐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걸 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길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하나 붙잡았을 때 제 마음이 붙잡히는 거죠. 그 물건이 하나 있으니까 이상한 데 싸돌아다니지 않고,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다고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릴 때만 해도 미아 방지한다고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힌 목걸이 다 메고 다니셨잖아요. 싸구려 니켈 그 알레르기 걸리는 거, 그거 다 달고 다녔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걸이 채워주면서, 야, 너 혹시라도 엄마 잃어버리면, 아빠 잃어버리면, 야, 울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이거 꼭 경찰 아저씨한테 보여줘. 경찰 아저씨한테 이 목걸이, 이 팔찌 보여주면 엄마 찾아줄 거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워줬잖아요.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걸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잊혀지지 않았어. 나는 길을 잊어버렸지만 우리 엄마가 반드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왜? 엄마가 준 사랑의 증표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경찰 아저씨가 나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보리 6대가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아직 혼인을 하지도 않았고요, 혼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지도 않았어요.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했다고요. 그러나 룻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6대의 보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이 혼인은 결론 날 것이다. 보아스는 너를 책임지기로 결정했어. 보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리는 단순한 식량의 의미가 아니라 보아스의 의지와 약속이 증표로서 드러난 증거였다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잃어서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꼭 찾겠다고 증표로 준 목걸이를 붙잡고 기다리는 아이처럼 룻은 그 보리를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과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결말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약혼한 내 현실은 주님과 약혼했을 때와 그 하지 않았을 때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지만 여전히 눈물과 고통 속에서 세상 가운데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빈손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룻에게
보리 6대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한 가지 보증을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 보증이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와 평생토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또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말이죠,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위로나 감정이나 종교적 체험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적이고 언약적인 보증 숲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지는 못했지만 성령이 나의 보증이 되셔서 언젠가 저 모든 하늘의 복과 은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나에게 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룻이 받은 6대의 보리가 룻의 신분을 즉시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를 이방 여인에서 결혼을 기다리는 여인으로 바꿨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현실을 단번에 천국으로 바꾸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질까 봐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중도 하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말이죠, 막연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냥 체념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받은 신부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돌아온 룻의 보고를 듣고 나오미도 뭐라고 해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를 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잊힌 신부가 아니다. 너의 신랑은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도 신랑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결말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보증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울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답답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내가 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이 한 가지가 듭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약혼한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랑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보통 말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누워 있는 것을 떠올리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을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이 정말 그런 기다림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우리 3장 18절 다시 한번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는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라고요?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앉아 있으란 말이죠. 앉아 있으란 말은 말이죠,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닙니다. 불안 때문에 뛰쳐나가지 말아라. 조급함으로 결말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는 신랑을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고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를 보면요, 신랑이 더디온 밤 처녀들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준비된 기다림도 있었고요, 어떤 기다림은 아무런 대비가 없는 기다림도 있었죠. 겉보기에는 말이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정적인 차이 하나 뭐였습니까? 준비의 결정적인 차이,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말이죠, 신랑이 오실 거니까 넉넉히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말한 앉아 있으라는 것도 같은 뜻이라니까요. 불안에 끌려 다니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신랑이 오실 때 허겁지겁 뛰어나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무엇을 해야 돼요? 단장을 해야죠.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장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7절을 봤는데 그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마포 옷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행실이라고 말해요. 더 우리에게 와닿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화의 여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단장하는 아름다운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기다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기다림이란 말이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랑을 향한 신뢰의 안식이고 동시에 거룩의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움직임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다림은 대개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관계가 답답하고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다림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믿음이 언제 흔들린가 나눴지만 대부분의 그 흔들림이 하나님 즉시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눈에 즉시 보이지 않으니까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행동도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피하기도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 대신 다른 하나님 이외에 대체할 수단을 찾아가면서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만 더 공허해지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불안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약속을 따라 머물러라. 그 자리로 돌아와라. 도망치지 마라. 신랑을 보시기에 합당한 약혼 처녀로서 준비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기다림으로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 때우는 기다림이 아니라 단장의 시간으로 그 기다림을 채우라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미워해서 망한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면 정말 사랑하는 처녀는 신랑에게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가꿉니다. 신앙이 악한 의도로 무너지는 것보다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중에 하자 이런 이유들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무너뜨려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혼 기간은 아무렇게나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약혼은 결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라고요. 지금은 동침의 때가 아니라 단장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너는 신랑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품고 있지는 않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정리해야 돼요. 끊어야 될 관계를 끊으십시오. 숨겨둔 죄를 빛으로 끌어내고 습관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십시오.
이것이 약분한 신부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들과 문제들이 있을 텐데, 기도해도 그대로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관계, 반복되는 죄, 바뀌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성령의 보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진로를, 나의 취업과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해결을 넘어서 문제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버티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때 혹 누군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입니다. 오히려 이거 희망 고문처럼 들려요. 거룩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깨끗하다고 해도 저는 곧 넘어질 겁니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앉아있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 자리에 머물 능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잘해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잘해라도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말이죠, 룻이 잘 버텨서 결말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버티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결혼을 약속하고 신랑이 열심으로 그 결혼 위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룻이 기다리기만 해도 결말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할 사실은 뭐예요? 책임지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신랑의 몫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결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룻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이유는 룻이 강해서가 아니라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구원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결론도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으로 결혼하시는 그 날까지 기다리는 이 일들 주님께서 다 시행하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책임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악으로 깡으로 버텨서 주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결혼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 지켜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업을 거야.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할 거야. 내가 하나님 붙드는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지쳐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신부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하시는데 또 세상의 풍파와 시험에 내가 휩쓸려서 이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앉아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못 앉아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앉히겠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너가 그 자리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끌고 오겠다. 네가 못 버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신부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피로 값주고 사신 신랑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섭리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핀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장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랑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단장에 포커스를 두란 말이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있는 이 약혼의 기간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더 드리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단장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단장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한테 갔을 때는 머리도 안 감고 나가다가 좋아하는 내 연인 만난다고 10분만 만난다고 화장하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옷 입힘을 받는 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올해 표어 말씀 9장 7절 뭐예요?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열심을 다하여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함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룻이 새벽에 타작마당을 떠날 때 그녀의 현실은 당장 바뀐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 법적인 절차도 남아 있었고 더 가까운 기업물자도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룻은 말이죠, 보아스를 만나고 왔을 때 그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대의 보리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량이나 곡식의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 결혼, 이 혼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기업물을자의 보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반복되는 죄와의 싸움, 아픈 관계와 답답한 환경,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보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과 같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지금도 모든 책임을 다하여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결단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불안에 끌려다니며 내 손으로 결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 위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 위에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점점 핍박을 당하고 복음이 점점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일까?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지키는 것이 하루하루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티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줬지. 너의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지. 그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기다려라. 성령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여전히 밤인 것 같이 보이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보증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 위에 앉아서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보화와 복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축복들 다 갖고 나에게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결코 한순간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